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각도기님이 아니라 최근에 중학생이 된 저희 아들과 아이들 친구들에게 돈 이야기를 해주다가 다 끝나고 저는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아빠는 돈밖에 얘기를 안 해.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결론이 되어버려갖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각도기님께 여쭤보니까 이런 건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님, 제가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3월이고 이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돈을 가르쳐야 되는 자식에게 신입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유대인들은 돈을 어떻게 애들에게 가르쳤는지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신다 생각하고 좀 편하게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근데 돈을 가르친다고 보다 유대인들은 자녀들한테 세상 모든 걸 가르쳐요. 특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어떤 인성을 갖춰야 되는지 삶의 전체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의 중요성이나 경제의 개념을 이제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또 너무 이렇게 좁게만 또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홍선님 선생님이 시간이 되시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쭉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차곡차곡 잘 모아서 이걸 시청하시는 뭐 다들 이제 자녀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통 저희들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대교를 믿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유대인이 어떤 것이며, 여기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아버지의 성을 되게 많이 따르는데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굉장히 강조하는 또 특별한 연유가 있는지도 또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 시대별로 유대인에 대한 정의는 이제 바뀌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그 인종 청소를 할 적에는 외조부나 외조모 네 분 중에 한 명이라도 유대인 피가 있으면 유대인으로 간주해서 잡아가거나 처형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그 유대인을 정의하기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무조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일 경우에는 그거는 나중에 교육을 받은 다음에 랍비의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구분하기에는 이제는 힘들어졌어요. 너무 다양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이 북부 아프리카를 거쳐서 스페인에 정착한 사람들 세파라디게라고 부르고, 유대인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 세파라디게고 하나는 예전 라인강변에 살던 아스키나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파라디라는 건 스페인계라는 뜻이고 아스키나지라는 건 독일계라는 뜻인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스키나지는 죄 학살을 피해서 동구하고 슬라브 민족이 있는 데로 올라가서 오래 살았어요. 그 통에 원래 유대인들은 그 중동 사람의 혈색과 외모를 갖고 있는데 슬라브족하고 섞여 살면서 이 사람들이 백인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건너간 유대인들은 90% 이상이 이 아스케나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혈통으로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고 유대교를 믿으면은 유대인이라고 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정의하고 좀 벗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대교를 믿지 않지만 유대교하고 가장 비슷한 게 침례교예요. 사실은 이 개신교 쪽에서는 우리가 그냥 흔히 가다 보는 그 침례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도 주변에 신학교가 없으면은 이 침례교를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록펠러나 이런 분들은 이 침례교를 다니고 그랬거든. 근데 그런 분들은 유대교가 아니지만은 그냥 통념적으로, 통상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쳐요. 그래서 유대인을 정의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유대인들을 이렇게 관통하는 딱 하나, 우리나라는 보통 한민족이라 그래서 그 이제 민족의 혈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은 그런 건 없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종교로 묻혔지만 그 이후엔 어떤 부분들이 유대인이라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와 구분될 수 있는, 또 그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또 이런 부분은 정말 좀 부족해서 이 부분 꼭 알아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그들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교육은 그 뿌리가 사실 다 유대교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한테 유대교를 빼놓고서는 얘기가 안 돼.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 돈이 아니라 정저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씩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처음에 이야기하기가 좋을까요? 우선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죠. 무슨 얘기냐면 웬만한 민족은 나라를 잊어버리고 다 흩어져 살면은 50년이나 100년도 안 돼서 역사에서 흔적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이상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았음에도 민족적인 동질성이나 그들의 종교를 잊어버리지 않고 한민족의 어떠한 그 특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게다가 유지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의 경제를 장악하고 기여하는 모든 그 직업이나 그 현재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주도해 갑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참 그런 유대인들이 정말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금융 권력이라고까지는 뭐 말하기 그렇지만 그 금융을 다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돈에 대한 또 경제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교육법이나 아니면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홍 선생님 만나뵈니까 공부하니까 유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가난한 거는 제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저렇게 관용적인가? 라는, 모든 보통 일반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근검 저작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돈은 귀한 것이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은 돈에서 출발한다라고 해서, 와, 이건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시발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종교는 청빈이나 무소유를 가르칩니다. 네. 그래야 영혼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는 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는데 그 하나가 유대교고, 네. 그 다음에 가장 유대교에 근접한 개신교파 중에 하나인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네. 유대교와 청교도가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부를 아주 긍정적으로 밝게 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이렇게 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율법의 기본 정신이 체다카하고 미슈파트인데, 이게 뭐냐면 체다카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 뭐 공의, 정의, 의로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건데, 이거는 공동체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게 그들로서는 그게 정의야. 근데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모른 척 하면은 이거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동체에 있는 약자를 돌보는 게 그들이 해야 될 의무이자 당위예요.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한 약자를 돌보는데 가장 유효하게 쓰이는 게 바로 돈이에요. 누구를 돕는 데 있어서 돈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부라는 개념, 돈이라는 개념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네가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쉐마라는 기도에서 가르치는데, 이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건 알겠는데 힘을 다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라고 생각이 되는데, 힘을 다한다는 게 바로 돈과 같은 물질적인 힘으로 자기의 성의껏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게, 즉 약자를 돌봐주는 게. 참 제가 이렇게 저 종교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유대교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또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고, 또 이제 이 시간을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제가 좀 더 깊은 것을 한번 여쭤봤으면 하고요. 네. 그러면 이런 유대인들이 이제 자녀들에게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릴 때 넌 돈 몰라도 돼. 넌 공부만 하면 돼. 저희 뭐 부모님이 이제 아직도 시골에서 이제 과수원 농사를 그렇죠. 짓고 있는데, 몰라도 된다니까. 그냥 몰라야 되는 거보다.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뭐 돈을 자녀들 앞에서 세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살아보니까 돈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 부모들처럼 가르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르게 가르쳐야 되는 건지, 근데 다르게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자녀들에게 돈 이야기를 하는지 좀 이렇게 소상히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돈을 모으거나 버는 것보다 먼저 올바르게 쓰는 법을 자녀들한테 먼저 가르칩니다. 쓰는 것부터요? 네, 올바르게 쓴다는 건 뭐냐면 바로 공동체의 약자들을 위해서 돕는 게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어린 애한테 체다카 저금통을 하나 줘요. 그래서 안식일 날, 즉 금요일 날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그때 용돈을 줘. 자녀들한테. 네. 그러면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체다카 저금통에다가 자기의 용돈 중 일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체다카 저금통은 그건 나중에 돈을 다 모은 다음에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는 데 쓰는 돈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자녀들은,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받으면 혹은 벌면은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도와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안식일 날 전에는 거기에다 돈을 집어넣는 걸로 이제 그들한테는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거든. 그러면 만약에 돈을 뭐 10,000원을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를 넣어야 돼, 아니면 5%를 넣어야 돼, 이렇게 정해져 주진 않고 그 또한 자녀들이 정하게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래서 보통 유대인 부모들은 저금통을 사실은 3개를 마련했죠. 그래서 이거는 체다카 저금통이다. 이거는 네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나중에 모아서 도와줘라. 그리고 한 저금통은 이거는 네가 나중에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해라. 그리고 통 하나는 이건 네가 지금 하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보통 3분의 1은 체다카 저금통에다, 3분의 1은 자기의 미래 저금통에다, 3분의 1은 현재 내가 쓰고 싶은 돈, 이런 식으로, 꼭 이게 3분의 1은 아닌데 그 비중은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3군데에다가 돈을 이렇게 모으게끔 가르칩니다. 그럼 또 문방구 가고 또 저금통을 6개를 사야 되겠군요. 제가 자녀가 2명이 있어갖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금통 신학 끼고 이러니까 사서 애들에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저금통을 사주고 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알게 해주는데, 그러면 그 용돈의 크기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 지금 애들이 초등학교를 가거나 중학교에 가면 용돈을 얼마를 줘야 되지?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데,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용돈을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줄 때 어느 정도 풍족하게 주는 건지, 아니면 적게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주는 건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10,000원이면 10,000원, 이렇게만 주는 건지, 아니면 너가 집안에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더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용돈을 주는 방법은 또 혹시 우리나라랑 좀 다른가요? 아니,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혼재되어 있는데, 그런가요? 용돈은 이제 그 아이에게 필요할 정도로 주는데, 그건 뭐 어떻게 액수나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네. 각 가정마다, 부모마다 이제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일이라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자기 방을 치운다거나 자기와 관련된 거 할 적에는 돈을 안 줘. 그런데 이거는 집안 전체의 일을 대신해 준다거나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부모가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적에 돈을 주는 건 아니고, 그거는 잘못하면 아이의 버릇을 잘못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 청소를 한다거나, 뭐 자기 숙제를 한다거나, 자기 공부를 한다거나, 자기가 필요해서 해야 될 거를 할 적에는 전혀 거기다가는 보상을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일인데 걔가 스스로 도운다거나, 뭐 엄마 심부름을 좀 갔다 온다거나 그럴 적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걸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한 대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학교 바자회 같은 것도 있고 뭐 가라지 세일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런 판을 펼쳐놓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자기가 안 쓰던 거를 판다거나 혹은 학교 행사 같은 데 가서 요리를 해서 같이 판다거나 해서 돈 벌 수 있는 행사에 적극 참여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구나 내가 하는 것도 같이 가르쳐요. 제가 지금 홍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랬어. 야, 너희 숙제 다 하면 아빠가 뭐 해줄게. 시험 잘하면 저희 어머니도 맨 그러셨는데 너 이번에 뭐 시험 반에서 몇 등 하면 뭐 사줄게. 뭐 이런 교육, 이런 식의 용돈 지급은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다, 맞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계속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제가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오늘부터 당장 가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보통 뭐 이렇게 좀 엄하고 혼낼 때는 아빠가 혼을 내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때는 엄마가 보듬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마다 자기들의 역할을 이제 엄마 아빠의 역할을 나누는데, 유대인들도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가요? 아무래도 구분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일단 모유 수유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교육이나 공부야. 왜 그러냐면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그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엄마 품 안에서 엄마 젖을 먹을 적에 그 갓난뱅이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느끼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나면은 무조건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게 철칙이에요. 전통이야. 모유 수유를 거부하면 그거는 신하고 즉 교족에서 파집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자녀교육은 모유 수유부터 시작되고 그 모유 수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무의식적으로 잠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즉 사랑과 신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한테. 가장 처음 태어나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아이가 영아기 때 그 아이가
그걸 하지 못할 때부터 엄마의 따뜻한 품속에서 엄마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 젖을 빠는 그 단계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서 꼭 그렇게 아이를 키우도록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모유 수유를 이제 많이 못하는 이렇게 추세인데, 그거는 지금 뭐 이미 애들이 다 이제 커버려서 저도 분유 먹고 자라야 더 건강하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모유 수유보다 분유를 먹고 자라야 더 건강해진다고 광고도 그렇게 나서 그렇게 키웠다라고. 그래서 하여튼 유대인 그 직장에는 어느 직장이든지 모유 수유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애도 같이 데려가서 그 영화실에 이렇게 맡겨놓고 때 되면은 가서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고 또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또 하나 엄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한테 말을 아직 하지 못할 때라도 매사에 기도로서 아이를 대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태교할 적에 자기 그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술을 놓은 그런 강보에다 애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목욕시킬 적에 예를 들어서 목욕을 시키면서 엄마가 기도를 해. 그러니까는 머리를 씻겨주면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담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팔을 씻기면서는 이 아이의 팔이 세상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는 팔이 되게 해주시고, 또 다리를 씻기면서는 이 아이의 다리가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리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한테 수백 번도 더 씻김을 당하면서 맨날 그 엄마의 기도 시도들을 들어. 그래서 나중에는 말귀를 알아두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잠재의식화 돼 있습니다. 거의 세뇌당해 있다 맞죠? 네,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커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나는 나중에 커가지고 내가 뛰어다니면서 우리 민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세상의 지식을 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게 그 엄마로부터 세뇌당해. 그리고 아이가 말귀를 좀 알아들으면 그 다음부터 엄마는 성경을 가르쳐. 아이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그래서 아이는 흥얼흥얼 이렇게 엄마가 하는 소리를 듣고 배우면서 이렇게 그게 이제 뇌리에 박히면서 다른 종교하고 틀리게, 다른 종교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사회를 할 정도가 돼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유대교는 틀려요. 자기가 유대교인이 되는 줄도 모르면서 엄마로 인해서 그냥 당연히 유대교인이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의식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대교인이 돼요. 이게 이제 엄마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을 인정해주는 이유야. 그게. 아빠는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치르는데, 성인식은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키우고 잘 가르쳐서 성인식 날 하나님한테 다시 되돌려 드리는 의식이에요. 그 성인식을 치르면 사람의 아들에서 율법의 아들,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단 성인식이 끝나면 이제 동등한 성인이기 때문에 자녀의 일에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교육도 성인식으로 딱 끝나요. 그때는 성인식 끝나고 난 다음엔 더 이상의 부모 교육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성인식 전에 이 아이를 온전한 성인의 판단력과 인성을 갖춘 아이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부모한테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12년뿐이 없어요. 그래서 12년 동안에 유대인 부모들은 아주 헌신적으로 자녀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같은 경우는 아이가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미성년일 적에는 절대 바깥에서 저녁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항상 아이하고 같이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일명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밥상머리 교육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말하지 말라고 숟가락으로 한 번씩 때리고. 네,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반대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밥상에서는 자녀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식탁에는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특히 안식일날 같은 데는 안식일날 식탁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임재한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그 앞에서 아이한테 화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체벌은 해요. 체벌은 하는데 절대 밥 먹을 적에는 아이한테 기분 나쁜 얘기나 질책하는 걸 절대 안 합니다. 하여튼 밥 먹는 자리는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적에는 칭찬과 격려와 이게 섞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즐거운 속에서 대화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절대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자리는 아주 즐거운 자리예요. 밥 먹을 때 숙제 다 했느냐 뭐 이런 거는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안 자,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질 못해서 그런지 이때 지금까지 보면 제가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었다는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바꿔 나가면 되겠죠. 그럼요. 유대인들은 젊은 아빠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공동 육아는 물론이고 아빠가 담당해야 될 자녀 교육 몫이 따로 있어요. 아빠가 담당해야 될 몫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밥상머리 교육도 있지만 또 하나는 베갯머리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면은 아빠는 아이의 그 베갯머리에 가서 15분 이상 책을 읽어줘요. 항상. 엄마가 읽어주는 거 아니고요, 책? 아빠가 해요. 15분 이상 책을 읽어주거나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아이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 다음에 아이의 질문을 받아서 같이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아이의 호기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를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의 호기심이 향하는 곳에 그 아이의 탤런트가 있고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가 가야 될 길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에 호기심을 느끼는지 예를 들어서 과학 얘기를 해줄 때 혹은 역사 얘기를 해줄 때 아니면 음악에 혹은 그러니까 아이가 무엇에 호기심을 갖고 뭐에 재능을 보이는지를 보면서 그 아이의 탤런트를 찾아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또 부모의 역할이에요. 특히 그런 것들은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거나 이러면서 많이 이제 보는 거, 그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이제 그런 부분을 주로 베갯머리 이야기는 아빠 몫이에요. 아빠가 없을 때는 엄마가 해요. 우리는 성인이라 그러면 만 18세냐 19세냐 뭐 논쟁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적으로 아까 12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 아닌가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13세에 그들이 성인식을 하는 큰 이유는 우선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은 나이에 따라서 영혼의 세계가 다르게 성숙한다, 진화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13살이면 그 아이의 영혼이 모든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깨어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13살에 성인식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우리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못했어요. 한 30살 넘기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13살서부터 성인이 돼서 공동체 일에 참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보통 13살에서 18살 사이에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걔네들도 이제 자녀를 놓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말씀이 대대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게. 쉐마 이스라엘. 그게 신명기에 쓰여져 있는 건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런 뜻인데 즉 이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유대인 민족한테 가르쳐줬다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그 기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려야 되는 기도가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이상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해야 되는 기도가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쉐마 이스라엘은 사실은 2가지 길지 않아요. 딱 2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게 하나예요. 네. 2번째는 내 자녀에게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가 2번째야. 이게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오로이 받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가지고 이게 대대손손 영원히 아버지의 말씀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게 내 의무야. 그걸 자기 자녀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밥상머리 교육이나 베갯머리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그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고 뭐 나이가 예전에는 일찍 세상을 떴지만 요즘은 나이가 굉장히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왠지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만 18세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공동체의 그 성인으로서 성인이 할 수 있는 그 의무와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중요한 일에 투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 중요한 일을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인식 전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질을 부모들이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온전한 성인으로서의 판단력이나 그 인성이나 뭐 이런 걸. 그래서 우리 교육하고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우리나 유대인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민족이에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유대인들은 성인식 때 그 중요한 공부가 다 끝나고 13살이면 이제 중학교 들어갈 텐데 네. 중학교 들어가면 부모가 자식 교육에서 딱 손을 떼요. 그러니까는 그 자녀의 중2병이나 사춘기 때 부모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반면에 우리는 초등학교까지는 아이의 길을 살려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 기살려주면서 이렇게 엄마네 지내다가 네. 중학교를 딱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특히 엄마의 생각이 틀려져. 이제 저 녀석을 좋은 대학에 들어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잘 시키느냐라고 그 교육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자녀하고의 전쟁이 시작돼요. 그렇죠. 지금 저희 집이 지금 전쟁의 서막이 지금 울리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확실히 많은 것들이 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면 둘 다 척박한 땅, 교육열이 강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육 하나만 이만큼 일어났다. 교육 하나로 이만큼 두 나라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이게 비슷한 거는 이제 그렇다고 했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교육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세상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반에서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 시스템이나 그 부모들의 지향점이 베스트를 만드는 데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유대인들한테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은 많은 무리 속에 있지 않고 무리와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남들은 막 이런 걸 할 적에 그들은
자기만의 가진 고유한 탤런트를 가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고 하면서 즐거울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탤런트야. 그렇게 그러한 사람으로 크기를 부모도 바라고 본인도 바래.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스트가 아니고 유니크해. 자기만의 독특한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갖는 거거든. 그럼 가장 중요한 교육의 지향점이 틀려. 베스트와 유니크는. 베스트는 반에서 한 명뿐이 안 나오지만 유니크는 반 30명 전체가 다 유니크한 인재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들어보니까 조금만 더 빨리 만나 뵙고 홍 선생님께 이런 얘기 들었으면 제가 첫째가 원래 이제 중학교 가고 둘째는 이제 딸인데 이제 3학년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첫째를 베스트로 키우고 둘째는 유니크하게 키우면 최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니크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탤런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당신이 갖고 있는 영혼의 일부를 사람한테 줘서 그게 생기야.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고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는 그 사람만의 탤런트를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데 내 영혼을 지키는데 걸맞는 유니크한 재능이 나한테 잠재되어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부모가 도와줘야 될 일이야. 그래서 그들한테는 그 재능, 자기의 재능을 찾아서 그 재능을 갖고 그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그들의 교육 목표야. 오늘 진짜 많은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또 이제 자녀 교육이라는 게 저 혼자 생각을 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홍 선생님께 들었던 얘기를 저희 아내에게 또 이런 얘기를 들었고 난 또 맞는 것 같더라라고 해서 조금씩 저희의 교육 방법을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꼭 우리 애들을 유니크하게, 홍 선생님 만나 뵀으니까 또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녀분들을 유니크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을 한번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제가 유니크한 자녀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나눠드린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과연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